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부활절 예배다 보니 세례식, 그다음에 입교회식, 성찬식까지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메시지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시면 조금만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유독 요 부분에 부활을 목격한 요 부분에는 그 어떤 분들은 여자들의 숫자가 다르고 또 찾아간 시간이 다르고 만난 천사의 숫자가 다르고 그 만난 천사의 행동이 다르고 묘사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유독 요 부분에. 그래서 너무 허술한 거지. 숫자가 틀리지, 시간이 틀리지, 묘사가 틀리지. 이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순차적으로 거의 써졌다고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먼저 썼고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썼고 그걸 알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면 앞에 것이 써져 있는 걸 알고 쓴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그동안 자기 주변에서 들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이 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저녁에 정말로 모처럼 우리가 또 풋살로 뭉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경기장을 잘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오늘 경기를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다 틀릴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경기장에 갔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표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너무 충격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이게 뭐 그랬나 싶을 정도의 어떤 이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요 묘사가 좀 다를 수 있다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가가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그 이제 뭐 본인을 통해서 본인 근처에 들었던 이 직접 가셨던 분들이 여긴 한 명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이 글을 쓴 게 아니잖아요. 다 들은 거를 이제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사가 약간 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성경 그대로라고 얘기할 때에 오히려 가짜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들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마가복음을 그대로 뺏겼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혹여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다가 이 왜 묘사가 다르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마음을 여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접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이후에도 보시면요.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한결같은 반응은요, 8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실제로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했던 사람도 두려워서 말 못하고 또 목격했던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 믿지 아니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나사로부터 시작해서 좋게 몇 명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를 이미 경험했다고요. 이미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몇 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리에 빠졌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의 상황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 나라를 전복할 만한 그런 인물로 그야말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목숨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있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 듭니다. 이분들은 인생을 그렸잖아요. 아예 공동체로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뭔가 큰 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지, 이분에게 능력이 있지,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병자 치유하는 것부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서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나,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나,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은 또 분내지 않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뭔가 인생을 투자했는데 죄송합니다, 대박 날 것 같았거든. 대단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가 스스로 모셨던 분이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죄인으로 이제 결정해서 십자가형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었는데, 뭐 어떤 면으로 얘기하자면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이 완전 꽝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몇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분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마리아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해도 안 믿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고, 심지어 먼저 봤던 여인들은 무서워해서 이걸 알리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부활 당연하지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부활 그 당연하지라고 하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리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진실로 내가 부활을 믿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로 따지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다 합쳐도 500명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 믿는 자가 3,000명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병이 사건을 통해서 또 5,000명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냐?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눈으로 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활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을 능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 참 안 바뀝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뀝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실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진실로 깨달아질 때 그 인생은 틀림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보진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이 우리 인생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정말 전달된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쉽게 믿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부활을 믿어지게 하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하셨다 이게 뭘 뜻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능히 늘 얘기하지만 소생과 달라요. 소생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기 전에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 다시 죽습니다. 왜 그래? 원래 육신의 몸으로 한 것이죠. 부활은 그게 아니고 부활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부활이었고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어떤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를 계속 제가 전해왔던 메시지지만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의 부활은 성경 이제 한 두 군데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세하게 보시면 이 부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부활시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 사형을 당한 것이지만 의미로 볼 때는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또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린 속죄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 속죄 제사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합격점을 찍은 겁니다. 이 제사는 완벽했다. 내가 이 제사를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퍼펙트, 완벽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자, 또 다른 각도를 보시면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얘기하되 베드로전서 1장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켰다 이런 각도라고 하면 로마서 1장의 각도는 그게 아니라 아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뭘 뜻하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생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예언을 포함한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것들이 100% 진리였다는 것이고, 혹여 예언이라고 하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그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여셨다고 하는 도장 찍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부활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참으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뭘 뜻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을 주도했던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사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무슨 이유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를 입고 죽으셨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의인이라는 얘기고, 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마지막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뭘 뜻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의 몸으로, 그분과 같은 몸으로 그분을 뵙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누구냐? 그분의 모습이라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딴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딴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야 놀랍네, 대단하신 분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지?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주님의 부활이 얘기하는 바가, 저분이 정말 우리 모든 죄를 끝내셨구나, 사단을 짓밟으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가 그분처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간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다 보니까 그분이 뜻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뜻하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 육신을 벗어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사는 그 영역이 존재하고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구나라고 하는 모든 메시지를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꿈꿀 수밖에 없고, 그 부활체를 실제로 꿈꿀 수밖에 없는,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소망이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전 이 소망이 없을 때 자기 먹고 자기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모습이며 지옥 뚜껑을 밟고 있다고 하는 그 처참한 그런 지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신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다른 말로 부활의 믿음이 이 땅을 살아내는 자세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자세 중에 최고의 자세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장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믿음이 오늘을 살 때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이 인생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송두리째 인생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특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인생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야,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큰 충격인 거죠. 인생이 없는 절대적인 충격인 거죠. 이게 뭘 뜻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미 얘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구나. 그냥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니네 있을 곳 준비하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통으로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부활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가 뭘 나타내느냐,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냥 한이 맺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유명한 부활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쭉 논증을 펼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논증이 15장 12절부터 진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누굴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게 사실은 무너지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고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한 번 더 동일하게 더 한 번 강조를 하면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이 아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완전성이 무너져요. 그것이 완벽하게 주님께 드린 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헛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가 한 일도 모든 일도 헛된 일이죠. 더 나아가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죽은 자 그 사람들 다 사기당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부활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믿는 것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충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로 못 됩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하고 그 앞에 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다 목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미래만 꿈꿀 뿐만 아니라 뭘 깨닫게 되냐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이 자기의 것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망 가운데, 모든 사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제가 영화 장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에 몇 가지 영상이 있어요. 한 번씩 이걸 보는데 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렬로 기독교인들이 쭉 엎드려 있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무릎 꿇린 채로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이제 붕대하고 손 묶여가지고 쫙 무릎 꿇려서 앉아 있고 뒤에 한 명 한 명이 이제 군사들이 이제 총을 들고 이제 겨누고 있어요. 근데 여과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발사하는 장면, 땅땅땅땅 하면서 그 자리에서 축축축 쓰러지는 그런 장면, 아무 말 없이. 보통 그러면 총 쏘고 막 죽어가고 있으면 저쯤 되면 뭐 이렇게 뭐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닌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막 일어날 건데 전혀 요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영상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름 돋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지?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직까지는 그런 핍박이 없지만 지금 동시대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모습 보시면 코바디스나 이런 데 보면 그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핍박받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저는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짐승들한테 잡힌 이것도 이런데 충격받은 영상은 딴 게 아니었고 이제 가로등이었어요. 가로등 시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탁 길가에 주택가에 그것도 주택가에 나무를 크게 세워놨고 거기에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묶고 거기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타는 불이 가로등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영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야, 그러니까 이입을 하는 거죠. 나를 내가 저 현장에 저런 상황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죠.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과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을 정복한 그 부활을 내가 받는다는 거죠. 진실로 부활을 믿을 때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 영향도 없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믿음 가지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진짜 신앙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붙들고 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든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시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무장 중에 최고의 무장이 신앙의 무장입니다. 그 중에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와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자기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많은 활동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문 여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활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이 우리 것이 진실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초대교회 성도들은 딴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바른 유다 대신 사도 한 명을 충원하는 과정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뽑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거 정언해야 되지 않냐, 그거 정언하는데 사도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며 우리의 미래가 뭔지를 다 설명하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 걸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증인이다. 그 말 하다 내가 죽어도 괜찮지만 나는 이 말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사도들이 큰 핍박을 받는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 사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의 증인이다.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완벽하다는 얘기고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얘기고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것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어떤 자세고 올바른 성도의 모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한 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못 되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다시 돌아와서 천사의 말에, 또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천사의 말에 좀 귀 기울여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여기 어디입니까? 무덤을 얘기합니다. 어디입니까?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다. 그냥 살아나셨다. 생명이 죽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로서 이 죽음에 대한 승리,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죄와 죽음에 관한 대하여 생명과 이 진리의 어떤 승리가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천사의 이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교회 얘기를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그 목사님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서 약간은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분이 뭘 의도하는지는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다. 죽은 예수에만 머물러 있다. 우리는 부활로 가야 된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십자가 부활을 따로 뗄 수 없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이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예수 붙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어떤 그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활의 복음을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였습니다. 성도들의 변화 없음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 뭘 해도. 그전에는 회개 기도만 한 5년을 시켰대요.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철저하게 회개해놓고 교회 올 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그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지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지금 갑자기 교회 약간 좀 이제 이렇게 교회 약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약간 쉬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도 열심히 다녔는데 나도 변한 거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 그들도 변함이 없고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더래요. 근데 이렇게 변함 없는데 내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질문이죠. 정말 수십 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과 죽음이 차이가 없을 리 있냔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다가 생명을 얻었는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죽은 시체와 잠자고 있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다릅니다. 빛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빛이 어둠 비슷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모신 자, 늘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 그게 참된 신앙을 하는 진정한 성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는 모든 면에서 달라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사실은 마가복음 16장은 거의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전반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이 뭘 뜻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을 때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부분들이 생명이 되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결론적으로 내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뭘 얘기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도 얘기하는데 7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이리 있을까요? 그냥 보여주시면 되지.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포인트는 누구한테 있냐면 그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무너졌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의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굉장히 순수했고 열정에 가득 넘쳤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주님께로 달려왔었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참한 거죠.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제자들에 대한 배려가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뜨거워야 되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이 생명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키가 크다가 줄다가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연세가 드셔서 점점 이렇게 근육 손실로 말미암아 줄어드는 건 있지만 성장 과정 중에 컸다가 줄었다가 이런 건 없습니다. 생명 가진 자는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지금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성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난 시간 동안에 이 복음 붙들고 계속 뛰어오는 중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항상 마음 언저리에 남아있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올바로 할 걸, 좀 더 돌아보며 할 걸, 좀 더 과감하게 할 걸, 좀 더 믿음으로 할 걸.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100%였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그 안에 묻어있고 부족함이 묻어있고 조금만 제대로 인도를 받았으면 그때 결정적으로 실수한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계속 우리는 주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부활을 목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이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나 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능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초대교회처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득한 교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귀중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바뀌었던 그런 그 정도의 강력한 부활의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외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진중하게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의 속죄제사를 완벽하게 흠행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의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 연결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 앞에서 싸우니 주님이여 한 명도 예의 없이 이 주님의 부활 앞에 서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부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경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귀중한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주님의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것인지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참된 변화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한 명도 예의 없이 이 주님의 부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